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에 참모한 사람이 이렇게 걱정스러워하면서 물었습니다. 카카,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링컨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물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옳은 말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는 천사였던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칼을 빼든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편인지 적군 편인지 물어봐야죠. 그런데 천사의 첫 번째 대답이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니라는 말 뜻은 나는 네 말대로 너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겁니다. 천사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사가 내 편이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천사는 아무 편도 아닌데 우리는 천사가 내 편이 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말이 옳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지 않으시는 겁니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아들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럽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사랑해주고 죄를 지으면 미워하는 게 그게 자녀입니까? 자녀는 잘못을 저질러도 사랑해주는 게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게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모가 자녀 편이 항상 자녀 편이지 자녀가 마음에 들 때는 자녀 편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죠. 반면에 나중에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가르쳐줍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무조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편은 항상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겠죠?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더 괴롭습니다. 악을 행하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허무하고 괴롭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괴롭습니다. 더욱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도 그것을 막 도와주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나를 도와주면서도 내가 죄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래야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내 편입니까? 내 편이 아닌 겁니까? 이게 내 편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럽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도와주신다 그럽니다. 우리의 자손까지도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식인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 말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인자와 사랑으로 돌봐주신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경외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게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기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기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게 근본입니다. 먼저고 원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그 다음에 보충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처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걸 다 도와주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은 미워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절대로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섬기면 그냥 맞아 죽으니까. 안 섬기면 망하니까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섬깁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섬기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신다면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은 우리는 금방 해이해져서 악을 행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가르쳐주면서도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그런 사랑을 받아야 우리들의 마음에 움직이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사랑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사랑이 충만해도 소말리아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사랑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야 사랑하는 겁니다. 더욱이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사랑하면은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 그러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랑하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많이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잘 아시죠? 창기 두 여인이 한 집에 같이 살다가 3일 차이로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잘못 깔아서 죽게 됐습니다. 그 여인은 금방 아들을 바꿔치기 하고 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거짓말로 우깁니다. 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아주 유명한 판결이죠. 산 아들을 둘로 갈라서 각각 나눠줘라. 친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고 아들을 가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 그럽니다. 친어머니가 왜 그럽니까? 자기 아들이 해당하는 것은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해당하는 것을 부모는 차마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신다는 것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 어머니보다도 더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인은 능력이 없어서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반드시 우리를 의롭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것은 그 고통이 우리들에게 유익할 때뿐입니다. 해로우면 반드시 제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도 완전하게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어떤 형편을 알아주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 잘난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그럴 수가 없느냐 하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오직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잘났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함을 제발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서 실패하면, 내가 부족하게 나타나면은, 실패하면은 사람들이 내 형편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어떻게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죠. 저 사람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걸 바라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패했을 때. 특히 누가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상관이나 지도자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십니다. 연약함도 아시고 죄 지은 것도 아시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자, 우리 사회법도 보세요.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죄를 지으면 책임을 묻지 않죠. 약해서 그런 걸 아니까. 그러나 성인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인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립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분노하실 만한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적으로 체질이 약하면은 세균이 들어올 때 병에 걸리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체질이 약하면은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해서 그렇다는 걸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가벼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징계 같아도 우리 죄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과 이 힘을 다 주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만 알아도 용서해 주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까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죄를 짓고도 괴롭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몸을 다쳐도 아프지 않으면 큰일 나죠. 정상이 아니죠. 계속해서 막 다치게 되고 큰 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괴로워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바르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지난 죄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난 죄를 완전히 잊어버려도 참 좋은 일이지만 생각나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가끔 생각나서 늘 겸손해졌습니다. 바울 서신에 그 여러 번 나오죠. 우리도 지난 죄가 생각나서 겸손해진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으로 너무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으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담하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아십니다. 영적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죄를 미워하며 정말 올바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체질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체질도 아십니다.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어진 먼지뿐이라는 걸 아십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흙으로 다 되돌아갈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시편 103편 3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악을 사하시는 건 영적으로 치유해 주는 거죠. 병을 고치는 건 육적으로 치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 해 전에 매스컴에서 수없이 건강 강의를 하던 건강한 40대 한의사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하고
건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까지도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병이 주는 고통도 아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밤새도록 기침하며 잠을 못 이루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도 더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며 어쩔 수 없이 괴로워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적합할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가장 적합할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사모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해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좋은 관계로 지내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모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사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며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시험까지도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까지 겪게 하시고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대속,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비참한 현실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싶어지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은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잘하시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간절히 철저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죠? 직분으로 부르십니까?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물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가장 기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극진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힘든 형편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도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오직 은혜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다 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너 내 편이 되라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도움과 참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 더 좋은 열매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사랑해 줘도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늘 우리 편이 되어 돌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에 마치 하나님도 그럴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며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오니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한하신 사랑, 바른 사랑, 좋은 것만으로 주시는 사랑,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사랑,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병 때문에도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어렵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소망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위로받고 새 힘 얻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도심 속에 잘 이겨내고 더욱 좋은 열매가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또한 경계도 받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사회 폐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진정한 구원과 축복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질병과 어려움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